오늘 이 시간 각 가정에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림으로써 오늘 새벽 예배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금요일 순서입니다. 고난주간 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주일 새벽까지 주님께서는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일 새벽, 주일 이른 아침 무덤에서 부활하여 나오십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때 금요일과 토요일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일 그리고 내일 토요일 예수님께서 죽음을 경험하시고 무덤에 계신 날이기 때문에 특별히 주제를 그 죽음,
죽음 바로 직전에 회개한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그리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평생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해 주신 그 두 사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은 그래서 삼손의 회개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십자가상에서 죽음 직전에 회개한 강도의 회개에 대해서 또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삼손의 회개, 삼손, 그에게는 아주 특별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가 나실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실인이 무엇인가 하면 한마디로 나실인의 의미는 구별된 사람, 그런 뜻입니다. 아주 쉬운 의미지요. 구별된 사람. 그럼 조금 더 깊게 생각하겠습니다. 구별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무엇과는 다르다. 다른 무엇과는 따로 떨어져 있는 특별한 존재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나실인은 구별된 사람인데 무엇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인가? 나실인은 성경에 의하면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즉 나실인은 세상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나실인은 어둠의 자녀가 아닌 빛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나실인은 하나님을 위하여 특별히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 성별된 사람, 택함받은 사람, 그러한 의미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나실인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무엘, 나실인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이제 이 토요 새벽 예배 때 우리 봄, 여름, 토요 새벽 예배 때 함께 묵상하였던 그 세례 요한, 나실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일정 기간 동안 나실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여러 나실인들이 등장하는데 나실인이 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부모님이 자기 자녀를 나실인으로 결정해 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그 한나가 사무엘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나실인이 될 것으로 서운하여 결정하여 하나님께 약속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부모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나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 자신이 내가 이 기간 동안 나실인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결정을 하고 그리고 실천합니다. 셋째는 뭐냐면 본인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누가 결정해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결정해 주신 나실인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세례 요한이고 그리고 오늘 삼손입니다. 삼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세기 13장 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삼손은 자기 자신이 결정한 것도 아니고 부모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해 주셨어요. 너는 나실인으로 살아라. 그러니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나실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실인이 아까 말씀드렸죠. 구별된 사람,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 그것이 나실인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삼손이 어떻게 살아야 하면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해요.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달라도 많이 달라야 하는 그렇게 성별된 사람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에게 문제가 한 가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은 삼손은 그 평생 세상 사람들하고는 도무지 구별이 안 되게 살았어요. 오히려 세상에 푹 빠져 살았습니다.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삼손이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것이 아니에요. 자기 뜻대로 살았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영광을 나타내려 하였습니다. 그러니 나시린으로서 거룩하게 성별되어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데, 그게 삼손의 평생 지켜야 할 책무인데 오히려 삼손은 그 반대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삼손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삼손이 이 술집 기생한테 푹 빠져 삽니다. 이 술집 기생한테 푹 빠져 살 정도면 말 다 한 거지요. 요즘 기준으로 봐도 이건 말 다 한 겁니다. 이건 뭐 나시리는 고사고 보통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정말 막장으로 막 나가진 않지요. 그만큼 삼손이 엉망진창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는 고사하고 영광을 가리우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삼손이 푹 빠졌던 이 술집 기생에 대한 이야기가 상세하게 나옵니다.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들릴라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삼손이 이 여자를 진심으로 정말 사랑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실제로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 오늘 예배인데,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설교를 드리는 것인데 이 예배에서 참 입에 담기는 거북합니다만 이것이 성경 말씀이고 또 오늘이 삼손이 주제이니까 우리 교님들 조금 듣기 거북해도 이해하시고 이 흐름을 우리가 따라가려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알려면 이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조금 거북하셔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했는데 그건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성경 말씀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들릴라는 술집 여자였어요. 그냥 술집 여자가 아니라 아주 그냥 남자에 관한 산전수전 다 겪은 그런 술집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들릴라를 존중하고 사랑했는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랑했다고. 그런데 술집 여자였던 들릴라 입장에서는 삼손을 어떻게 보았냐면 그냥 돈이나 말고 많이 벌고 싶었지 실제로 남자라면 지긋지긋했던 그런 여자였어요. 그러니 이 동기 자체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 술집 여자였던 들릴라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접근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정말 이 원수 중의 원수였어요. 그러면서 사사기 16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 즉 들릴라, 그 여인에게 올라가서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를 결박하여 굴복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너에게 주리라.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돈의 단위가 나와요. 은 1,100개. 예수님 몸값이 얼마냐 하면 은 30개였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은 1,100개를 주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엄청나게 큰 돈인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들릴라에게는 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그런 큰 돈 벌 기회가 생긴 거예요. 내가 이 지긋지긋한 이 술집 여자로 일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귀부인으로 한번 살아볼 수 있는 그런 인생 대역전의 기회가 생긴 거예요. 삼손, 아이고 주저없이 팔아넘겨버립니다. 그러니 삼손은 참 불쌍한 남자입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그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그런데 사랑을 해도 그 많고 많은 여자 중에 왜 하필 들릴라를 사랑해가지고 그렇게 삼손은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리게 됩니다. 출발부터가 잘못되었어요. 왜냐하면 삼손이 구별되었어야 되는데 얼마나 그런 데를 드나들고 그런 여자들을 만나고 그러다 그냥 한 여자한테 그렇게 정신을 다 빼앗겨버리고 그러니까 삼손이 처음부터
나시린으로서 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모든 성경의 기록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즉 삼손은 죄인,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삼손을 택해 주시고 성별, 구별하여 주셨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았던 큰 죄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6장 19절 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이렇게 삼손은 들릴라가 원하는 대로 나시린의 비밀을 고백하고 내 모든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 결과 들릴라는 삼손의 머리를 다 이렇게 잘라버리고 결과적으로 그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삼손은 아주 비참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 비참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사사기 16장 2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성경에 보면 죄를 지으면 고통이 따릅니다. 여기에 예외가 없어요. 죄 지은 곳에 반드시 고통이 함께합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살지 않았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이지요. 그래서 죄의 결과인 고통이 따릅니다. 그래서 지금 삼손은 두 눈을 뽑히고 옥에서,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며 살아가야 하는 비참한 신세, 그 신세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매일매일 엄청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삼손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언제 하냐면 이제 내가 이것이 나의 최후의 시간이구나.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구나. 바로 그때 삼손은 회개합니다. 사사기 16장 2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삼손의 일생을 보면은 삼손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택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어요.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삼손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의 사랑을 배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어요. 삼손 스스로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벌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내가 벌받았으니 내가 죄를 지었고 그리고 그 벌 받았으니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불만, 불평 없습니다. 나 죄 지었고 내 죄를 내가 알고 있고 그리고 나 벌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한 번만, 다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삼손이 지금 바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삼손이 자기가 나시린이라는 거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또한 그러한 그가 평생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회개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것이 나의 최후의 순간인데 이제 곧 죽음이 다가오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알면서 깊이 통회하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힘을 쓰게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손은 회개하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그 힘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다 이렇게 그의 신전을 무너뜨리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도 죽이고 그리고 자기도 그들과 함께 그의 최후를 바로 거기에서 마쳤습니다. 삼손은 평생 잘못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어느 보나 인생, 그 삼손의 인생에서 우리가 본받거나 배워야 할 점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삼손이 딱 한 가지 잘한 것이 있습니다. 평생을 잘못 살았지만 정말 잘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삼손은 마지막 순간, 그의 인생의 최후의 순간에서 내가 의지할 곳은 결국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결국 기댈 곳은 내 평생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살아보니,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내 신세 처량하게 되고 보니 내가 의지할 곳, 기댈 곳 하나님밖에 없구나. 삼손은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언뜻 우리 모두와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님들 그 누구도 삼손처럼 이렇게 막 사신 분은 없어요. 제가 알아요. 우리 교님들 어쨌든 다들 평생 믿음 가지고 바르게 살려고 애쓰시는 분들이라는 거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삼손의 삶에서 우리가 배울 큰 교훈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 의지할 곳은, 결국 우리가 기댈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통회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삼손에게서 그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삼손 같은 사람의 그 회개와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금요일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크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에게도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 계속 그 은혜에 의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삼손의 회개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를 구하는 그의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사옵나이다. 삼손은 그가 평생 살아왔던 잘못을 되돌아보며 결국 기대고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는 깨달았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삼손의 회개가 우리에게 오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오늘 금요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